You know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name, without your talk.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을 꼭 찾아야 돼요. 이사야 6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모든 이 세상의 재물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1절만 믿으면 22절까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만 믿어주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기 쉬운 건데 이것을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다 망한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병신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믿는데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쥐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제는 쥐약 먹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부터 먼저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 두 가지 번 이상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사탄이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왜 바울을 눈멀게 했어요? 눈이 멀어봐야 그리스도가 확인되지. 여러분이 눈이 지금 닫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발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안 풀리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 지금 눈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꾸 밟으면 일어나요. 제일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재앙.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막는 자에게 잡히면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예수님도 캠프를 시키지요. 실제로 너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눈이 먼 봉사들에게 현장을 가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그걸 보면 얼마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속에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면 열방의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에게로 온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발하야 되느냐? 17절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권세가 주어지면 또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너의 이름이 영원한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총 주제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사실적으로 진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기 결국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으니까 온 땅에 뭐예요? 어두움으로 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려워져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걸 믿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탄이 하는 짓임을 알게 돼요.
모든 문제는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것만 여러분이 감지하고 알아도요, 영적 전쟁은 저절로 돼요. 이걸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문제가 나왔지 창세기 3장 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一切问题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자연의 모든 문제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띠죠. 피조물도 탄식하는 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탄의 지심을 진짜 알으면 꺾으세요. 여러분이 흑암만 꺾어도요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래서 2016년도는 모든 문제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하시라니까. 저것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사탄만 꺾으라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세요. 저것들은 완전 이상한 또라이들이다. 어떻게 사탄을 결박하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까지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꺾으면 꺾는 만큼 좋아요.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도 말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영적 전쟁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꺾으라, 새 힘을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힘을 주겠다라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이 성령 충만은 매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정말 누리세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你和我是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계신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다. 이분이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진짜 누려요. 이게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히 바뀌지 않는 신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의 신분이 오는 것이다. 너와 나는 你和我是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一切问题 왜?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까. 저것들은 이상한 짓 하고 마귀야 가라 그런다. 그래도 하세요.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맨날 마귀야 가라고는 하고 마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 못 누려서 그러는 거야. 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마귀만 가라고 하는 거야. 제일 나쁜 거야.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좋고 저기 목사야? 이런 놈이 있어. 예를 든다면 그게 느껴지잖아.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이런 차이야 늘. 뭔가 계급을 갖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란 이 정체성, 이 의식을 정말 내가 끊임없이 각인시켰더니 누가 먹던지 씹던지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져. 사랑, 절제, 다양한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내 영혼 속에서 살아나.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이거 하는 게나 말로만 마귀야 가라 하는 게나 말씀 따라가는 게 위대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 사탄의 머리를 결박하고 밟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의 천사도 움직이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이 시대의 언약의 전달자다. 이렇게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이 권세로 전쟁을 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 이름 사용할 때, 이 권세 사용할 때 천사들은 즉각 움직여 가는 것이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즉각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 역사를 통하여 나는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그만 하고 이걸 안 하면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저게 귀신 들려서 나를 자꾸 내 이름을 씹어줘 새끼가. 그래서 마귀야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 마귀 심부름만 잘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사실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종하는 사람이 돼요. 방종의 결과는 고통만 따라와요. 잠시 5분의 희열은 느낄 수 있지만 5분 후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마귀는 초콜릿을 주어서 우리를 희죽희죽 웃게 하다가 한 방 때리고 또 다른 우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을 진행한다면 누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새해년부터 마귀를 꺾고 새 힘을 얻고 이름으로 답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누려져야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팀장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달리고 눌린 것만 말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가끔씩 돌직구를 던지잖아. 그래야 뭔가 목사님처럼 권위도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석원 목사 외에는 돌직구를 던지지 말라니까. 김석원 목사 외에는 전부 다 2016년부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줘라.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래야 겨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생명을 사랑해서 나온 거고 작은 감정에 의해서 뭐가 나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비수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라니 돌직구 잘 던지는 동물들은 거의 멸종 상태. 온유한 것들만 확산돼. 그래서 성경은 너무 맞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핏값을 지불받아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축복으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것이 예수 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은 허풍손이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리앗과 같이 힘이 없다니까. 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뭔가 힘은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딱 들어도 힘이 딱 끊어져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니. 그러면 이미 흑암은 꺾여버린다니까. 이런 무기를 우리가 받아야지. 쓸데없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졌고 사울의 그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천부장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영감은 갖고 있었어. 골리앗 한 사람 나타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걷고 있다니까. 왜? 쓸데없는 변론만 많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구원받으세요.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지는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니. 구원을 받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는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남에게 물 한 방울도 못 준다니.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이 겸손의 자세만 예수에게 배우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육을 주지 마세요. 영을 주라니까. 지식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라니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그는 죽어요. 십자가라는 그 형털에 매여서 그 예수가 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으니 그리스도로 예수 죽인 완악함, 예수 죽인 거짓말, 예수 죽인 모든 불신앙의 저주를 산산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고 있으면 진짜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자신을 속이면 약도 없고 길도 없고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영적 싸움에서 너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종의 형체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 나온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집이 없다, 돈이 없다, 내 자식들에게 가르칠 학비가 없다. 나를 예수님의 겸손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환경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왕들도 네 앞에 항복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저 생명들을 네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지구상에 여러분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잘 도와주세요. 사탄을 꺾으면서 성령의 세임을 받으시면서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고 사람을 도와주세요. 강의를 정말 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들어봐도 이야 강의 잘한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가기가 싫어.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야, 너는 진짜 강의는 잘하는구나. 근데 너는 진짜 늑대다. 구원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분이 오셔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가 오셨다면 행위는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오셨음을 오늘부터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신 마귀를 밟읍시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양 만 가지 분지 앞에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런 건 자꾸 찬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온 영감들이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찬송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많이 부르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양자에게는 모든 축복을 이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일어나야 돼.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육신을 입고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그 예수가 들어와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는 거예요. 구할 수 있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모든 지식과 보화와 모든 것들을 갖추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야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3절에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계시록 3장 20절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나. 자, 파송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어났었던 증거가 뭡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파송할 때 많은 기록들은 안 돼 있지만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귀신들이 항복하다 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돌직구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귀신들이 진짜 항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영혼 속에 귀신들이 진짜 아예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솟아오르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발견하셔서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시킵시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언약을 타는 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는 사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세상 경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전부 다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국가까지도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한판 전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나와요.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는 다 귀신들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에서 빼앗긴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즉각적인 응답의 뜻을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옳소이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잘 선택했나이다.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18절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왕처럼 통치하고 군림했던 사탄이가 드디어 땅으로 내어 쫓겼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할렐루야. 이거 보여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탄이가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말은 그놈은 끝났다를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탄의 근원을 꺾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다. 창세기 1장 3절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한 걸 보여주잖아요. 사탄의 통치하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박살난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받아야 영적 전쟁을 진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사탄의 대가리를 밟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 진질 짜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빠의 명령을 받고 진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뚜렷한 대상이 나왔어요. 보세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용, 타락된 천사, 이것들과 한판을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원수들이니까 제어해라. 네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 네가 당하니까 그 원수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려라. 방 치우지 마라. 그래서 방들을 전부 다 마귀 통로로 주지 말고 방도 깨끗이 치우는 게 원수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밥 먹고 나간 거 설거지통에다 싸놨으면 치워주는 게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작은 전쟁부터 시작해보라니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한테 솟지 말고 참소하는 자에게 당하지 말고 진짜 전쟁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 퀴리오스 그리스도를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고두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사정없이 그 원수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는 못 박힘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에 다시는 맞지 않게 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진짜 여러분 네가 영적 싸움 안 하면 너네 아버지가 채찍에 맞는다 그러면 생을 걸고 진짜 한다. 근데 여러분은 머리통이 커가 그 말을 들어도 더 한번 당해보지 뭐 이지랄하고 있어. 오늘 이사야 60장 읽었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지금 유산을 남겨놓고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주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더 죽어봐요. 당해보시오. 얼마나 그게 완악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완벽하게 주셨으니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하면 그래야 다락방 문이 열려요. 시원 잘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은 전쟁하는 운동이에요. 다락방은 열매가 있는 증거의 운동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